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3면입니다. 29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하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말하니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 우리의 바라던 것보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게 연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 뜻은 자원적 봉사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 전역과 또 헬라, 심지어 로마까지 가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수적으로 꼭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모교회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있습니다. 여러 해째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믿음이 처음 시작된 분들이 처음 믿음에 불붙고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쳐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십시다. 구제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저분들은 감격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주 극적인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맨 먼저 이것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가 했지만은 특별히 마게도니아 근방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솔선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 시작하게 되니까 바울은 너무 기뻐서 좋은 일이니까 돌아다니며 소문을 냈죠. 마게도니아 지역 어디든지 가든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시작했다. 고린도 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들도 우리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 좋은 일이니까 우리도 뒤따라 해야겠다고 그 본을 따라서 열심히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고린도 교회는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에 지속하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중간에 그만 사라졌어요. 이 바울이 이 사실을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다시 뒤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너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격동케 했느니라. 많은 사람을 격동케 해서 헌금열을 내고 봉사하는 마음, 자원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는데 진작 본인들은 지금 뒷전에서 밀려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시작한 거 끝내라 이 말이에요.
어찌 시작했다가 이렇게 용두사미가 됐느냐? 중간에 이렇게 희미해졌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지속하고 또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다른 분들로 하여금 실망치 않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실망치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인데 바로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하나 생각하십시다. 그것은 연보와 헌금입니다.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개념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게 될 때는 사실은 옛날로 말하면 소와 양을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입니다. 이거 헌금입니다. 이건 예배 시간 마음을 바치는 뜻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생명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뜻으로 그 표시로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하는 뜻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금은 대단히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담겨져야 하고 진실이 거룩함이 거기에 담겨져야 헌금입니다. 그것이 헌금이고 연보라는 건 뭐냐? 영어로 말하면 콜렉션입니다. 모금하는 겁니다. 이건 구제금 모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ffering과 콜렉션은 다른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offering은 제사예요. 제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콜렉션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모금 운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 연보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뜻은 그건 어디까지나 콜렉션이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금하는 거예요. 또 불쌍한 위해서 모금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헌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과 예배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연보와 구제 이것이 또 별도로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연은 개념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연보, 구제를 위한 콜렉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없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동이인지 서인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그분들은 고마운 분이다. 그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다. 그런 거로 그분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고생을 한가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적으로 할 뿐이요.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가서 뭐 인사를 받을 것도 아니고 감사장을 받을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랑하고 저들을 돕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을 믿고 바울의 뜻을 받으려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그에게 돈을 모아서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갖다 드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소중한 것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은 많은 시간도 소비하고 그렇지만은 그가
직접 이 돈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에 구원을 받고 감격한 분들이 그에게 순종해서 이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헌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신학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연보는 곧 은혜다 그랬어요. 연보는 은혜다.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에요. 연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가 이 은혜를 받고 연보를 했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의 사례를 들어서 격동합니다. 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시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 번역을 바꾸면 베푸신 은혜 옵시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은혜에 주어졌다는 것이요. 연보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보하는 마음이 은혜예요. 알아야 돼요. 불쌍한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일 할 걸, 좀 더 구제할 걸, 좀 더 도와줄 걸. 내가 왜 이렇게 인색했던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바가 아니지만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눈을 감는다면 남는 건 오직 하나. 여러분이 선한 일 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베푼 거. 남에게 준 거. 이것만이 내 것이에요. 그 외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조금 통장을 쥐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 꾹꾹하고 가면 내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 한 거 그것만 내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 마음, 이 좋은 일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거 참 보배로운 것이에요. 사실 생각하면은 인색한 마음은 그 좋은 마음이에요. 안 됐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돈독이 올란다. 아무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부르짖고 있다가 저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쌍합니까? 그러니 거로 이 베푸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은혜요. 또 기회가 은혜입니다.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주지요. 내가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주지. 아무 때나 주나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든 지구지게. 영국의 여왕의 남편이 있죠. 그 여왕의 남편이 제일 불쌍한 남자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요? 여왕은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뭐 세계에서 제일 가문도 가졌다며? 다 가졌는데 그 아내에게 줄 선물이 없어요. 좀 가난하고 어려운 때는 조그만 거 뭐 하나만 줘도 서로 마음이 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일생 동안 잊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 마누라는 그게 좀 어렵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 마음을 주고받는 데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늘 건강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왜 조금 사랑받고 싶으면 병원에 입원한다면서요. 부인들이 그런데요. 좀 알아눕던가 하게 되면
그게 고통 아니고 기회거든요. 좋은 기회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기회라는 것은 이 선한 일에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선 기회가 왔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38세에 칼카타에 들어가서 87세까지 참 귀한 일을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신 선물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동안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누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돕지 않았어요. 이 돕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은 선물이요. 이 기회가 선물이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선물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줄 수 있다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받는 자와 주는 자 어느 쪽이 좋습니까? 가끔 우리는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것도 빼앗긴 자와 빼앗은 자 어느 쪽이 좋습니까? 빼앗기는 쪽이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단 한 가지라도 줄 수 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제가 이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옷을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집을 했어요. 많이 모집을 해서 이것을 북한으로 보냈어요. 지금 갔다 온 분들 말해야 합니까? 소망교회에서 가져온 게 최고래요. 소문이 났대요. 여러 곳에서 왔지만은 소망교회 그 최고다. 왜요? 끝하니까. 정성껏 쌓아놨기 때문에. 소망교회에서 보낸 건 제일 좋다 그래요. 자, 좀 더 보냅시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뒤져보고 한 거, 그래서 뭐 다 가져오세요. 갖다가 깨끗하게 해서 소망교회 딱 붙여서 보내서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기회예요.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거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꾹뻑 주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지요. 이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썼으면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내가 이거 쓸데없이 부르짖고 있다가 마지막에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죽은 사람과 쓰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새들 불태워. 이래서 되겠습니까? 살았을 때 줘야지. 그래서 이것이 다 은혜란 말입니다. 마음도 은혜요, 기회도 은혜요, 줄 수 있다는 것도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동기를 해보세요. 내가 왜 주자는 겁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이것을 행해서 복받겠다고 하는 기복적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적 관계도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이거 하면 복받고 뭐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받은 은혜가 감사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신령한 영생의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물질 좀 주는 거 뭐 대수로운 겁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왜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 받았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대단히 귀중한 진리입니다. 이런
철학가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느낀다. 납득이 됩니까? 아는 만큼 느낀다. 느낌이야 있겠지. 하지만 요 머리로 전달돼서 알아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아무리 큰 것을 받고도 고마운 줄도 몰라요. 모르니까. 의식인 자는 아무런 사랑을 받고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다고도 안 해요. 왜? 모르니까요. 그 세상의 모임, 그래서 모르는 자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 차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돼서요. 그래가지고 한 15년을 누워있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아무리 도와준 줄 알기나 하나. 뉘우면 눕고, 이으면 안고, 입에다 뭘 떠넣으면 넘기고, 이렇게 하기를 15년, 16년 넘어가니까요. 너무 지쳐서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주면 기뻐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를 이걸 도와주려니까 너무 피곤해서 언젠가 제가 그분을 사모님을 만났더니요. 저는 또 죄송스러워서 그 문안하면은 그래 그 목사님 지금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 생각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모른 척 하려고 일부러 그냥 그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사모님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지겨워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왜요? 의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되돌려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 이 의식불명이라 전혀 모르는 거라 이 무식한 게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지금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불평은 안 해요. 원망과 불평만 끝없이 하고 앉는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요. 깨달아야 은혜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도록. 그래서 운의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게도니아 교회,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시작했는데 그들 가운데 보면 이렇다는 거죠.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이것이 은혜예요. 이 기쁨이 있고야 헌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해 있는데 무슨 연보가 있겠어요? 선한 일이란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고야 선한 일이. 이게 기본적인 것이에요. 먼저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뻐하는 마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은혜요. 이것이 거룩한 역사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극심한 가난 중에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베푸는 마음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넉넉하면서 이게 뭐냐는 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거지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거지가 많았거든요. 집집 말아서 이렇게 얻어먹고 문간에 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큰 집에 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갔다가도 쫓겨난대요. 그죠? 대문도 없는 집, 가난한 집, 거길 찾아 들어가면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준대요. 참 이상하죠.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자를 사정을 알고 도와주지요. 부자는 오히려 압제하고 욕설을 하고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구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난 지난번에 나온 그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금년에 크리스마스 때,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구세군에서 5 냄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참 수고하잖아요. 그 추운 데 서서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모금을 했는데, 금년에는 IMF 사건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20%를 헌금이 더 나왔대요. 왜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 더 나온대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날씨가 따뜻하면 헌금이 안 나온대요. 날씨가 추워 헌금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것도 심리적으로 묘한 것이요. 비로소 내가 추워야 아이고 추운 사람이 있겠구나,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주위에 떠는 사람의 그 사정을 몰라요. 사람이 요만큼 맹추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추워야 추운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어려워야 비로소 착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도 만사 형통해야 되겠어요? 이래도 모든 사람을 다 부자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은 아니 그래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러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예,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환란이 이기주의인 생각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나만 살겠다고 하고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배려의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배고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줬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에 지나치도록 그랬어요. 힘에 지나치도록.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부서가 아닙니다. 사실 구제라는 것은 내가 쓸 것을 주어야 구제입니다. 먹고 남아서 주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가끔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호은행에 가든가 하면 거기 이렇게 내놓고서 그 나머지 그 잔돈 안 쓰려거든 요거다 놓고 가세요. 이게 어떻게 구제가 되나? 안 그래요? 나 쓰기 싫은 돈, 그 푼돈 주머니 넣으면 쩔렁쩔렁 하니까 에이라 이거 놨습니다. 아, 그게 무슨 구제가 되느냐 이거죠. 꼭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 소중한가? 그걸 드려야죠. 그걸 드려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활절을 계기해서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한 끼 식사를 북한으로 보내자 하는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온 세계 엉구리 한 끼 굶고, 요건 반드시 굶어야 돼요. 굶고 자기는 먹으면서 까지 그러면 그만큼 돈 내면 되지 뭐. 그건 바라지 않아요. 한 끼 굶고 보낸 그 운동을 온 세계로 하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치도록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질적인 욕망과 그 자기만을 위한 욕구, 이것을 극복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제가 오래했습니다만은 제가 33살 때인데요. 그때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에 가서 인도할 때 마침 그때는요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아주 최장 길게
3번씩 집회를 했는데 주일날 헌금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는데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담인데 한 목사님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얼마씩 준비해가지고 왔습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하세요. 곱빼기로 하라. 100만 원을 준비했으면 200만 원 써라. 자, 10만 원을 준비했으면 20만 원을 하세요. 그래야 따온 겁니다. 다 계산해서 요만큼은 되겠지. 그거 딱 한 거. 그건 하나님의 일 같지 못하다. 거기다가 곱빼기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옳아요. 내 형편 생각하고 돈 쓸 거 생각하고 다 계산하고 요만큼 해놨거든 지금.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의 일 답더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귀한 훈계라겠습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을 위해서 지나치도록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요,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장 생활 안 하던 사람이 이것만을 위해서 3년 동안 직장 생활한 분도 있어요. 일부러 취직을 해서 3년 동안 미리 헌금을 작정해 놓고 월급 받은 건 전부 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헌금 다 끝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그만뒀어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개돈 타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증권 올라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내는 그 얘기하고는 다르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요. 네 번째는 자원하여 드린다. 자원하여 작적으로 드렸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 자원하여 드렸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보상심리나 이웃과 비교하던 거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면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유한 가운데서 드려야 돼요. 자유한 가운데 드려지는 연보가 참여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이요 사무실에 앉았다가 누구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지금 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시는가 보다 했더니 돋보기 안경을 끼고 수첩을 꺼내가지고 조그만 글자로 써놓은 걸 뒤지고 있어요. 장로님 안 가시고 뭘 보시는 겁니까? 뭘 보다니 3년 전에 우리 딸 결혼할 때 그 집에서 얼마 줬나 하고 그거 찾아보는 거라.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래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동안 부족한 거 받아야지 그래요. 못된 마음이요. 받으면 안 되나? 언제든지 그저 순수한 마음 그것만이 귀한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노예가 됐어요. 거기에 붙들렸어요. 했으면 그수로 끝난 줄 알고 되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프레가 돼서 옛날과 달라요. 이제는 계산도 틀리는 거라고요. 어쨌든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이어야 한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 다시 연보의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주께 먼저 드리고 주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면서 되어야 그게 연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 성취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성취하라. 마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요.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감사한 마음, 처음 자유로웠던 마음, 그 수한 마음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변심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마음이면 주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마음이면 드리로 끝나야지요. 그 주위에 무엇으로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은혜라는 말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4절, 6절, 7절. 이 은혜, 바로 연보는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연보는 은혜다. 오늘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고 언제나 은혜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라한 마음으로 특권, 내게 주신 특권이다 생각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옵니다. 우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